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믿는 것, 이런 잘못된 인식과 오해,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 심지어 자신의 많은 것을 이 믿음에 온전히 쏟아붓는 것, 진지하게 붙잡고 있는 그 생각 혹은 그 이론들이 잘못되었다면 진심으로 추구하고 믿었던 것들이 붙잡고 있던 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 결과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것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정신은 물론이고 에너지까지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잘못되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속임수에 넘어가고 눈이 가려져서 사기를 당한 거라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떤 투자에서 일어난다면, 혹은 네가 믿었던 사람들의 이치나 지식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저 몇 년을 허비한 것에 불과하고 심지어 수십 년의 인생과 에너지를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라면 이것은 당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너무 두렵고 끔찍할 것입니다. 당신이 죽는 순간 비로소 평생 추구해온 그 진리가, 내가 믿었던 종교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혹시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진리에 대해, 진리는 단순한 기독교 교리만이 아닙니다. 진리는 곧 생명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에 당신은 이전에 자신이 믿었던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모두 감정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적도 경험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이단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교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때가 되면 정말 너무 끔찍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이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나요? 우리의 구주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3장 16절 말씀을 정확하고 온전히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원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경 한 권만 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이 책을 읽는 것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을 실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말씀의 공동체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관계의 공동체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한 사람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서로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확인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모일 때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증언하고 나누고 소통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특히 약 요한이 서신을 쓸 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은 것과 깨달은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슨 뜻일까요? 3절에서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 나지 않은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나요? 정말 심각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참된 진리도 없고 그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의 사랑의 생명도 없습니다. 진리의 생명에서 나오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에서 온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근원이죠. 그럼 이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모든 영, 말은 모두 영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모든 말, 즉 가르침의 말은, 선포하는 말도 겉으로 보기엔 사람의 이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사람은 이해력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사람은 영, 곧 마음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영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동물에게는 뚜렷한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내는 소리, 이런 의사소통 방식에도 물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본능적인 욕구,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 이런 의사소통 방식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사람처럼 사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복잡한 언어체계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뿐이고 동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그 안에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진정으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과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영이며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 역시 영이며 생명입니다. 당신의 말이 정확하다면 당신의 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영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당신을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며 그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면 이 말은 단순히 위험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항상 시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시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확한지 진짜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세상에는 거짓 예언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분임을 인정하는 영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것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확인해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등불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오늘 태양이 어디에서 떴는지 아십니까? 동쪽에서 떴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의미는 나와 생명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줄곧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도록 사탄은 예수님을 없애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했고 참된 교회의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막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 사탄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후에도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미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루시는 생명의 구원을 사람들이 육신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해에 머물게 하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 관념에 얽매이게 합니다. 이런 입장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줄곧 해온 지난 2000년 동안 저질러온 타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참된 천국 복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생명이 없으므로 분명한 집중함도 없고 천국의 진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땅에서 증거될 때 교회가 사탄에게 늘 괴롭힘과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뒤섞여버려 참된 증거가 없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참된 생명의 능력도 없으므로 그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이 참 교회의 생명은 계속해서 아주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과 생명이 능력 있게 계속 전해져야 하는데 오랫동안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매우 작은 무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이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늘 중요하게 여겨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곧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확신하는 진리는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참된 모습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신다. 그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생사여탈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인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내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헤아려 주십니다.
그분도 육신을 입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만약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네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분이 나를 이해하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만약 그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비록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은 바로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를 통해서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와 관점에서 그분은 사람이시며 인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셨고 나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감정과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물론 주 예수님의 육신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도 인간이신가요? 약 20년 전 저는 한 곳에서 고향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교제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역 목회자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 목사님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때 저는 질문했습니다. 일부러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인간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인간이신가요? 이럴 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렇다거나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자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였습니다. 왜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실지, 그분은 어떻게 오실까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인자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은 하늘에서도 계심으로 물론 지금 그분은 하지만 지금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인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조차 제대로 모르다니 참 답답했습니다. 지금 그는 사람이 아닌가요? 2000년 전에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신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감나지 않고 실제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전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10여 명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매우 권위 있는 책을 읽으셨고 정통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지금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신학체계에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언급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가 곧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진짜 인간이 아니고 잠시 육신의 모습을 띄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정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만 지니고 인간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에 두셨고 그가 오실 때는 온전히 인간성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는 참된 인자이십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육신을 입었지만 진짜 인간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만약 이런 식으로만 고집하고 믿는다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분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와 정말 괴롭다라며, 실은 예수님은 아프지 않으시거나 괴롭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대가를 짊어지셨다는 건 허상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육신을 통해 내 육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죄인은 육신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죄 없는 육신의 생명으로 속죄해야만 참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그분이 모두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 내 육신 안에 있을 모든 연약함까지, 모든 죄까지 그분이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대가뿐만 아니라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구약시대, 구약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었죠. 주 예수님의 육신도, 그분도 매우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육신이 약해서 잠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이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이전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이런 상태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이런 상태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육신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인함과 승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내 육신, 내 몸은 더 이상 과거의 내 육신, 옛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승리하신 그 생명,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며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분명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 성령을 통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신 주님의 생명을 계시하여 드러내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내가 가진 이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승리하고 온전한 생명이 없고 성령을 통해 내게 전해진 말씀이 없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루신 육신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현되지 않을 때 내 육신은 반드시
죽고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늙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병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몸은 이전과 다릅니다. 성령으로 받은 말씀으로 육신이 된, 육신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 이전 것은 그 생명도 그 육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에 빚진 것이 없으니 육신을 따라 사세요. 그런가요? 육신에 빚진다면 그것은 빚진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몸의 악한 행위를 죽이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녔던 내 육체의 생명을 끊임없이 죽이고 버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나로 하여금 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루신 이 생명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육신 가운데 살아가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생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식된 것입니다. 마치 장기 이식과도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장기 이식 수술처럼, 예를 들어 제 심장이 망가졌다고 하면 더 건강한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을 내 몸에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큰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이 육신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신 육신입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이 생명을,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의 생명은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압니다.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주 예수님, 그분은 내 육신 안에 살아있는 근원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이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겸손하며 그렇게 온유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님의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육신 안에 계속 살아계셔야 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확실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 믿음의 기초가 없다면 그분이 어떻게 내 육신에 실제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생명은 무엇인가요? 그가 살아가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당신이 싫어요. 나도 싫어요. 그도 더 싫어합니다. 그는 온전히 내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적인 준비와 확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그분은 육신이 되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아계셨던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 생명을 원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당신을 내 안으로 초대한다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위대한 예수님으로 2000년 전의 세상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으신 위대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믿음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육신이 땅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명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이루신 성공적이고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천국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며 사시고 이렇게 귀한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오셨고 우리는 구속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생명을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할 때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강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강변 가까이에서 경찰은 종종 강가의 다리를 봅니다. 다리 난간에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경찰이 바로 달려와서 그를 안아줍니다. 다리 아래에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배가 있고 그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구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죽으려고 했어도 많은 사람들은 자살의 순간, 그 자신이 죽으려는 순간 또 살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에 필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는 수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말로 그를 구해낸 뒤에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정말로 살아나려고 애썼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에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원이 있을까요? 그를 다시 살려내고 그를 구해내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는 곧바로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며 내가 당신에게 주면 당신은 큰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다시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곧 구원받은 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절망했지만 구원받은 뒤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살려내고 즉시 그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생명, 그런 고난, 그런 도전과 시험, 유혹,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세상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생명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은 완전히 따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거지처럼 불쌍하고 여전히 낮은 자존감으로 내 생명만 인정할 뿐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 참된 복음이 진정으로 분명히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들은 너희는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영들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바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설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복음의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정말 참된 선지자입니다. 참복음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진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살아있는 생명, 성령께서 육신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육신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 바로 참복음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나사렛 예수를 보십시오. 그의 자신감과 담대함은 겉으로 보기엔 그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랍비에게 특별 추천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본래 하나이며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라고. 나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라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이런 생명을 받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 성령을 통해 내가 땅에서 이루었던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하나 된 관계를 누리게 하며 너희가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땅에서 살아계셨던 주님의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해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런 영광을 알게 해주셨고 이런 사랑의 아버지, 그런 겸손함을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으로 먹을 수 있다. 내 피는 참으로 마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주 예수님께서 땅에서 살아가셨던 참된 생명이 내 육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천사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육신으로 겪으신 그 도전은 실제였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도 실제입니다. 이런 생명이 내 안에도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와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이 땅에는 많은 거짓된 기독교 신앙인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도 그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강단에서도 분명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참된 의미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복음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주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육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생명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구원입니다. 그분께서 내 삶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생명이자 참 하나님 아들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